네, 오늘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성결한 삶을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명료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한 다음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소위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구조를 봐도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과연 실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증을 하죠. 또 우리가 계속 숙고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 성결한 삶, 이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들은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당시 에베소서의 배경인 에베소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다산의 여신으로서 이 풍요를, abundant life를 약속하는 여신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abundant life를 주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 신을 보십시오. 자신이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를 갈망하면서 극단적인 이 성적인 의식을 감행을 했어요. 성을 신격화하면서 섬기면서 신전의 여사제들이 몸을 팔아서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도시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면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세속화라고 그러거든요. 종종 들어보셨죠? secularization, 그죠? 세속화.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요. 교회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한 점을 인식을 하면서, 그죠? 세속화의 영향을 막 엄청나게 받는 이 에베소 교회, 그런 실상을 염두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사항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파괴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 해당 사항이 없지. 그렇지 않죠.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담할 수 없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철저히 주의하라라고 권면하는 이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우리의 경계로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복속되어 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문화 변혁자들로 서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음행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을 경계하라. 자,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음행에 대해서 다루네요. 이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포르노입니다. 자본과 성이 만나면서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상품화되고 노골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성상품화,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음행의 중심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다른 대상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불쌍여기고, 그죠?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죄악의 근원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서 핵심에 뭐가 들어있대요? 자기 중심주의, self-centeredness. 그래서 이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 집착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인생 전체를 파괴시킵니다. 실제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날이 갈수록 이러한 끔찍한 문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영화, 유튜브, 게임, 음악, 예술 분야 등 모든 요소에 이런 음란의 요소들이 가득한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바다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지. 자, 17장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거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뭘 의미할까요? 온 세계, 그리고 온 세계의 영역들을 총괄하는 거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분명한 현상이죠.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방석 깔고 앉아 있는 것처럼 깔고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음녀가 조작하는 대로 허우적거리고 여기 좌충우돌 저기 좌충우돌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다 심판의 마지막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지적하는 음행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캐논, 그죠? 우리의 잣대로 두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판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적으로 음행은 결혼 관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밖에서요? 결혼 관계 밖에서.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 하나님은 본래 이 성이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기준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만 성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많이 뒤틀려 있다 보니까 이런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은 진짜 그래? 이건 너무 뭐 좀 꼴통 보수 뭐 그런 가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러한 의식 자체가 완전히 희미해져 가지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들으면 아우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혼전, 성관계, 불륜, 동거, 낙태 등이 여러분 인간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고, TV에서는 뭐 그런 걸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런 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재밌네 그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한 5년 10년 어간, 그죠? 뭐
가정이 깨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아이고 재밌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의 가치가 만신창이가 됐단 말이죠.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 인간의 해방 주장하다가 여러분 가정의 가치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이 아니라 이 수년이 됐는데 이미 결혼을 안 합니다. 아이 갖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제 권리 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책임지기는 회피하고 오로지 내 자신의 내 쾌락 채우는 이런 삶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만연해졌어요. 이러한 사상이 보편화되니까 자연스럽게 타락하고 부도덕한 문화가 편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책임은 지기 싫고 자신의 정력은 채워야 되니까 부도덕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동거하고 그리고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뭐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만족을 명확하게 음행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통제가 되어야 온전한 거죠. 통제되지 않은 것, 이 시대의 조류, 그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목사님, 통제 왜 얘기하세요? 숨 막히게. 아니요.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지, 그걸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를 벗어나면 아름다움이 다 깨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욕망을 더 이상 절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에 관련된 모든 금기 같은 것들을 다 깨버렸잖아요. 내 감정에 충실해라. 왜?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니까. 내 몸의 즐거움에 집착해라. 내 도파민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에 몰입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정욕에 중독된 사회가 된 것이죠. 광고, 영화, 게임, 음악, 미술품, 옷 등 모든 문화가 이러한 성가치관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구시대적이고 캐캐묵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결이요, 순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성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 임재흥 목사님의 설교가 날카롭네요. 왜 그렇게 우리의 폐부를 찌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날카로워요. 보세요. 최종적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들으십시오. 최종적으로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더 심하게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진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 명료한 어조로 이렇게 언급해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자래요? 순결한 자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러니까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란해, 음행해, 그죠? 이 음란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행에 자신을 던지지 않고 순결한 자라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룩함의 길로, 성결함의 길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순결한 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최종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빼고 여러분 뭐 더 할 것이 어디 있나요? 명확한데, 우리는 마치 이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인 것 같은, 비정상을 갖다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뒤틀리고 무너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는 다르게 살기를 원한단다.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이 시간에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를 이기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을 경계하라 말씀하시죠. 또 따라합시다. 온갖 더러운 것을 경계하라. 무엇이 더럽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죠? 정도에서 벗어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입니다. 세상의 이 문화가 양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본래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갖다가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대의 현상을 갖다가 굉장히 탁월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실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바로 이 성을 갖다가 더럽게 만들었죠. 성적인 자유, 성적 방종, 성적 방임의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악취가 나죠. 오물이 가득해요. 역겨움이 가득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정상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 더러운 성적인 행위들을 오히려 상품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루시퍼를 세워놓고 저것이 바로 당신들이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정말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는 퍼포먼스나 이런 게 복장이나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근데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아이들 가수들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잘 따라한다. 애기들 때부터 막 따라하게 만들고 그 잘 따라하면은 야 정말 멋지다 칭찬해주고 음란을 연습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반복 학습되다 보니까 원래 뭐 이 시대 문화가 그렇지 복장도 뭐 저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고 그런 것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음란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수치스러운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더 큰 인기를 얻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이죠.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정치인들이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얼마 전에도 그죠 교계 지도자들이 가서 이거 절대로 통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그 정치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이제는 그런 움직임 없어졌습니다 신문에까지 그거 났더라고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여러분 1월 달에 또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법까지 발의했는지 아세요? 만삭아기 그 낙태법까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만삭아기를요.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성의 인권보호. 여러분 이게 여성의 인권보호예요. 아기를 갖다가 그렇게 죽이는 게. 만약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특정 뭐 소수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 사회의 음란이 문화적으로 아예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가? 아이고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우리만 편안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투쟁하고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똑같은 지금 선상에서 다 똑같이 언급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음행도 성을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자를 이야기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이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구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서구 교회를 경험했잖아요. 분명 전 세계에서 제일 타락한 도시 토론토,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왔잖아요.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왜 이런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 없었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영적인 경계선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토론토 막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분명히 이렇게 타는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여성인데 눈을 들어보면은 수염 나 있는 형제예요. 이 사람 보고 지금 형제의 모습 속에 해야 될지 자매의 모습 속에 해야 될지, 앞에 갈 때는 자매인데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남자라니까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그런 어떤 성적인 더러운 것들을 교육하는 책들을 다 교실에다 비치해 놓고 굉장히 정상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기 시작하고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인간의 사상이 우선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중요치 않게 되는 거죠. 이번 겨울 수련회 때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인본주의가 여러분 사람들의 사상을 뒤흔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남자, 이게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아멘 해야 되는 영역이 돼버렸죠. 남자와 여자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결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LGBT 요까지 있다가 나중에 Q까지 개발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붙으니까 플러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거 다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러스는 뭐냐면 아직도 자기 성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까지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곳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남자라 그랬다, 내일은 여자라 그랬다, 그래도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갖다가 부모가 아니야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서 너는 남자로 하나님 창조하셨어, 너는 여성으로 창조하셨어 이렇게 가르쳤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저는 남자래요, 저는 여자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여자래요, 남자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이 그래? 너희 부모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하고 고발하면 이 부모는 그 즉시 쇠고랑 차고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서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가책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더 뻔뻔스럽게 여기면서 정당한 성경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뉴스 기사 보셨죠? LA에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난 여성으로 느낀다라고 하는데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지난 프랑스 올림픽 때 남자가 나와가지고 여자 권투 경기에 나가지고 나는 여자라고 느낀다 하면서 20초 만에 여성의 두개골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성의 인권이에요. 제발 여러분, 엉뚱한 세상의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거기에 인권 바보같이 여러분 걸려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거부한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가득한 세상을 여러분 미래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의 문화를 갖다가 탐닉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미디어도 결코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보여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그 뒤에 숨어 있음을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가 다 귀해요.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귀하지만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래요? 영분별이다. Spiritual discernment, 그죠? 영적인 분별력. 제가 박진영 씨 무슨 되죠? 요즘 또 제일 트렌드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박진영 그 구원노 엉뚱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근데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유명인이고 유명 가수고 이러니까 가서 여러분 매주마다 주일에 목사님도 아닌데 1000명씩 모인대요 벌써. 유튜브 뭐 하나 올리면 수십만 명씩.
여러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해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용기 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뛰어나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탐욕을 경계하라는 거죠. 우리 또 따라합시다. 탐욕을 경계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탐욕이라는 단어를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것과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탐욕에서 주목할 부분은 돈이죠. 이 돈과 관련된 욕망은 쉽게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 문제와 돈 문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물론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금욕주의를 막 강하게 주장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물론 저는 수도사들의 영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영성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금욕주의, 우리에게 주신 걸 뭐 다 부정하고 완전히 수도사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적절하게 누리고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그죠?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탐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탐욕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탐욕의 본질은 플레오넥시아, 뭔가 주어진 것 이상을 욕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바하는 거예요. 오바. 그죠?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을 욕망하는 것. 탐욕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저는 끝을 정해놨어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아니요, 탐욕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를 갈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란 말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이 탐욕이 굉장히 강렬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치 돈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성을 살 수도 있고 자동차, 가방 등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돈의 힘에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는 것 같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통하지 않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돈 있으면 다 돼. 그렇죠? 돈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어떤 문제고 가져와봐. 돈 있으면 다 되지. 그런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이 탐심의 실체에 대해서 그 궁극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파헤칩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래요? 우상숭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탐심의 본질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들어있어요. 돈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돈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돈의 맛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은 단순히 내가 그걸 뭐 경배합니다 절하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숭배하는 그 대상에 반드시 영적인 유착이 일어납니다. 들러붙게 돼요. 돈을 숭배하는 순간 여러분, 돈이 결코 여러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삼켜버리는 거죠.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탐욕의 눈이 먼 순간부터 인간은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시를 쓰는데 돈이 내려온다 뭐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어요. 실제로
돈이 내려온다. 왜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차갑게 변해버렸습니까?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의 가치를 보면서 시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내려온다. 돈에 눈이 멀면 인간미가 사라지고 점점 더 냉랭해지고 조금 더 착취하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내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죠? 인격이 깨어지는 거죠. 인간이 물욕에 빠지면 어떤 일을 범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 본성을 정확하게 보여준 프로그램이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됐는데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저는 물론 이게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이게 예고편도 봐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한 최종 1인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456억이었어요. 근데 왜 456억이냐?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456명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한 명당 1억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게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왜 최종 1인에게밖에 이 456억을 줄 수밖에 없는가? 적자 생존. 그죠? 그 중간에 게임이 진행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탈락하는데 그냥 탈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 구조예요. 피를 흘리고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죠? 총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다 죽어나가고 나중에 최종 1인, 나는 이 사람들 모두를 죽이고 난 다음에 돈을 쟁취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의 구조를 아십니까? 자본주의의 구조를 아세요? 반드시 한 사람에게 자본이 몰리면, 한 사람의 부유한 사람이 생겨나면 세상의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본이 없어지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본은 한정돼 있거든요. 투자 지금 사람들 미쳐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더 오른다,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다, 전부 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가 소비주의 시대의 비인간화의 이 실상을 고발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여러분 물질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을 수치화, 물량화, 그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삶이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죠? 나만 창조물이 아니에요. 저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사람과 사람이 인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진정한 교제가, 펠로우십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에 치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간곡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아멘. 우리 주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나왔습니다, 저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안에는 여전히 물욕이 가득한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계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탐욕의 문제에 빠지는 자들은 이런 결과가 속출하게 돼요. 첫 번째, 미혹을 받는다.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나. 세 번째,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다시 탐욕의 문제에 빠지는 자들이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적당하게 서 있는다, 떠난다예요. 떠난다. 세 번째, 심지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는 거죠. 탐욕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탐욕의 결과를 우리가 관찰하고 있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더 투자해볼까, 어디에 더 투자해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모르면 바보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심지어 캄보디아까지 달려가서 일확천금을 한번 벌어봐야지, 한 달에 그냥 안 해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준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지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발휘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은, 일할 사람은 점점 더 붕괴돼 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황된 일에 일확천금만 노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찌르며 죽인다. 사도 바울의 진단이 정확하게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을 습관화하자. 다시 한번, 탐욕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자.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다시,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구원 얻은 백성의 특징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진짜 구원받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그때에 임금이, 예수님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 언급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얼마나 대척점에 서 있는 묘사예요. 내가 더 움켜쥐고, 내가 더 좋은 데 살아가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성공해서 드러내야 되고, 이 가치와 얼마나 여러분 반대편에 서 있는 주님의 묘사입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죠? 섬김을, 돌봄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의 반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엄청난 가치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니까요. 탐욕의 반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사회의 저 구석진 곳에서, 열방의 끝에서, 그저 가난에 찌들어서 한 끼도 때우지 못해서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신 물질의 복을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복음의 복, 우리는 복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배불러서 불러 터졌는데, 날마다 뭐 교회 가면은 복음 들을 수 있지. 아니요,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서 울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열방에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공급해 주신 재정을 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습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실천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이웃들에 대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드리는 거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더 나아가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의 일에 여러분 누가 헌신해서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엄중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세속화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기준이 느슨해지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뭐 적당하게 그렇게 누려도 괜찮지. 아니죠. 오늘날의 이 성윤리가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 이야기한 것처럼 돈, 섹스, 권력, 그죠? 완전히 도배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죠?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TV만 잠깐 틀어도 뭐 그런 가치관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고 뭐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투쟁해야 돼요. 눈을 뜨고, 그죠?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성결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세상이 온갖 헛된 가치관들로 우리를 속이고 들어올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상고했었던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이 괜찮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뭐 그리스도인이라도 적당하게 그냥 해도 괜찮아. 그게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세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불순하고 패역하고 더럽혀진 것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언급하고 있는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심과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바라보는 작업이 경건이죠. 경건의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진리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이 죄악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 적용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이 임한 이유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기회를 줬는데 지속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임한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롯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기로 작정합시다. 또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저 온 열방의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선포합시다. 아무쪼록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성결하게 구별된 믿음의 종들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정신을 이기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오 주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는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의 문제들을 꺼내어 놓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절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조류와 유혹이 너무나 강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음란과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의 통치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